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내 영혼 17번째 주님을 성공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을 성공시켜라. 주님께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살 찢고 피 쏟아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잔인하게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미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성공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럼 실패하면 예수가 실패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고집이 센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저 사람은 아무도 못 해본다. 저 사람은 누구도 못 해봐.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못 해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았던 게 있어요. 오히려 저는 작년에 저희끼리 갔을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부사역자였나? 아무튼 부사역자로 저 혼자 이제 다른 교회 소속으로 갔을 때는 너무나 편했죠. 이제 저는 그 교회 소속이 아니니까 아침도 안 먹고 혼자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아침에 나왔잖아요. 저 원래 나오는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갔는데 나 혼자 안 나오면 그건 완전히 그냥 부사역자지. 그건 담임의 명무가 아니잖아요. 나오기 싫어도 나와 앉아 있어야지. 그래서 나와 있고 뭐 여러분들 신경 쓰고 그런 것은 물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실 그 필리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역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잠깐 그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내가 너무나 쉽게 또 사람을 판단하고 말했구나.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그 담임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밝아지신 거예요. 몰라요. 뭐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이게 달라. 이미 그 우리를 대하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잘 웃고 호의적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몇 번 뵀던 그 또 다른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관계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계셨을 때 처음 뵀던 그 선교사님, 그 송전도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했을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떻게 선교를 하려나 했는데 너무나 겸손하시고 이것저것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은 이게 겪어보지 않고 함부로 떠들면 이거 큰일 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어떻다 저떻더라 말했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 알고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겪은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야 어떤 사람이더라 말한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면서 뭘 느꼈냐,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단순히 좋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다시 보게 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안성 교사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읽은 것은 아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따로 계시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소위
아니 어떻게 좀 잘 만나셔서 이 교회를 세워놓은 곳에 그래도 임명이 돼서 이제 그분들이 뭐 지금도 원로시지만 더더욱이나 완전히 손을 떼신다던가 뭐 소천하시면 여기를 뭐 완전히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말해 좀 거저받았구나, 땡잡았구나 뭐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말을 들어보니까 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 선교사님도 그렇고 송존 여사님도 그렇고 참 선교사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뭐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참 그렇잖아요.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사실 불안한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도 봐보세요. 한순간에는 돈을 뭐 몇 억씩 벌지만 인생은 길고 내가 돈 벌려는 한철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불안감에 뭐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또 날려먹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인기가 한철이니까. 근데 참 이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도 뭐 저도 뭐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척하고 제가 바라는 건 이제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오면 되는 거. 사람만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은 뭐야? 어떻게 보면 뭐 본인들이 개척한 것이 아닐 수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뭐 지금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 뭐 아내가 임신도 했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이 국내에 가족들도 있는데 그것들에게 얽매였다면 아마 그 사역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내 자식, 뭐 내 아내, 야 이 핏덩이 같은 자식 새끼들 그거에 그분들이 만약에 얽매였다면 거기 안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선교사들의 숙명이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내가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와중에도 그래도 그 필리핀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그것을 이렇게 해내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영적이다, 뭐 신령하다, 뭐 역사 아니면 뭐 제가 많이 쓰는 뭐 예수의 피라든가 뭐 속죄의 피, 예수의 피의 복음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설교하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올라가셔서 헛소리 하겠습니까? 네? 자기들의 그런 밥벌이, 뭐 자식 새끼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외국을 나간다는 자체가 존경스럽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이제 우리나라 분이랑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애 새끼를 싸지른 다음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른 나라로 유학을 보낸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근데 이제 그분들을 그래도 보면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뭐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뭐 유학이야 보낼지 안 보낼지 그건 내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어찌됐든 거기서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고 이렇게 묵묵하게 하는 모습이 전 이번에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내가 그 다음에 이제 1년 사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크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제가 뭐 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감동이 또 매달 그래도 한 돈 10만 원씩이라도 좀 이렇게 함께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뭐 그 돈 10만 원이 필리핀이 아무리 못 산다 그래도 뭐 그분들의 팔자 필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 그만큼 마음이 가고 자신들의 앞날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충성하는 모습에 많은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뭐냐? 저도 이제 부사역자 하다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역지를 한 번 더 가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소위 말해서 저기만한 교회를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하려는 설교에 대해서 하세요, 뭐 하세요 해주고, 애들도 이렇게 전하는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고, 또 저도 이제 그만큼 힘을 쏟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딱 부사역자 끝나고 나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 굉장한 그 허탈감. 물론 그 영혼들이 살면 되지만, 야, 내가 모든 힘을 다 쏟고 살려놨는데 결국 내가 나왔을 때는 나는 그냥 부사역자였어. 물론 그 교회가 살면 되는 거야. 그 애들이 살면 되는 거지만 나는 그냥 내 몸만 딱 나오는 그냥 부사역자야. 근데 그것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한다. 그리고 또 힘을 다 쏟고 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개척하자.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거기에 이제 담임을 하고는 그러니까 담당을 하고 계시지만 그 교회에 뭐 이런 완전히 담임이 아니잖아요. 담임이. 그랬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내가 힘을 쏟는다. 그걸 내가 겪어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 사역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정하고 이제 거기다가 힘을 쏟는다. 그것도 10년, 몇 년.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 그래서 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되고 뭐 이렇게 마음이 참 갑니다. 이런 것을 좀 깨닫고 왔어요. 뭐 성회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것을 오히려 깨닫고 왔고, 참 그 목회자로서의 가져야 될 덕목,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깨닫고 온 것 같아요. 그분들도 목회자입니다. 목사예요, 목사. 우요한 목사, 안병용 목사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바라봤을 때 본인들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본인들의 뭐 어떠한 뜻이나 생각이나 속된 말로 판단이 없었겠냐고, 판단이. 근데 그것을 티를 내던가요, 안 내던가요? 안 내.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극진히. 작년 같으면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했겠냐? 그럼 가서 성경해 주는데 안 보시면 배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성격은 성경에 안 받고 말지 저는 못 섬깁니다. 그런 저랑 안 맞으면. 근데 극진히 섬기는 거 보세요. 그게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표를 안 내는 거.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좋다. 표를 안 내. 근데 나는 표가 나요, 안 나요? 많이 난단 말이야. 이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참 겪게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주제 넘게 나중에 내가 단독으로 가서 거기서 성회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좀 뭐 식사 대접하고 뭐 함께 뭐 대화를 뭐 길게 한다든가 이런 건 난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이제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거기를 또 가게 된다면 뭐 저기 제가 뭐 레슨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분들의 이런 예배와 사역을 좀 도우러, 겸손하게 도우러, 그분들의 설교도 듣고 우리도 은혜 받고. 나는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 나 오늘도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거기도 주일이고 우리보다 시간이 1시간 느린데 그럼 오늘 어떻게 예배할까? 그분들의 그 주일 예배 모습이 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뭐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신방도 한번 가고, 그 사람들 성도들의 그런 삶의 현장에 신방도 가고, 그게 사실은 선교지. 우리가 갔다 온 건 뭐냐, 성회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뭔가 생각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가서 말씀을, 그러니까 성회를 인도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선교고, 가서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누구 신방 가고 누구 그 교회 보수 작업해주고 봉사활동하는 것은
뭔가 인본주의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사상이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아예 그 사람들의 삶 자체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하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윤석철 목사도 뭐라 그래? 코트디부아르 선교 갔다 왔다 그럽니까? 성에 갔다 왔다 그래. 해외 선교국이 있어요. 그 교회. 해외 선교국이 갑니까 거기? 성의 팀이 가. 성의 팀 따로 가. 성의 팀이. 그리고 거기 단기 선교를 따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거기서도 이제 한 2주 정도 뭐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뭐 필리핀, 뭐 미얀마 이런 데 가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축구 신방 댕기면서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막 기도해주고 뭐 병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주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걸 2주 동안 하고 오는 게 뭐냐? 그게 선교야. 선교. 물론 가서 말씀 뜨겁게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줬다면 예수님도 말씀을 줬잖아. 그 다음에 야 이제 가. 니들 가서 마음대로 알아서 사쳐먹고 그냥 니들 집으로 잘 돌아가야지. 이러지 않았잖아. 물론 우리도 쌀도 주고 뭐도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면 그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돌아보고 단돌이 해주고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누가 그런 말 했더라 최근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뭐 남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이제 뭐 프렌드십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처음부터 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냐 이제 궁금해져야 된단 말이야. 궁금해져야 돼. 응? 궁금해져야 돼. 저 사람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비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평소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 어떤 고민거리가 있나.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하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시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뭐 성경 보다가 아니면 뭐 잠깐 볼일 보다가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오면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짧게 기도하든가 아니면 뭐 말씀을 보다가 집에 간다. 이게 내 하루 삶이잖아. 그럼 내가 뭐 하는 시간에 야 저 사람은 뭐 할까 이 시간에 뭐 요 정도 궁금해지는 게 이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도 줬다면 너네 막 얘기했잖아. 여자 애들이나 그럼 그게 단순히 저 여자 어떻게 해볼까? 저 필리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까? 내가 가서 살까? 내가 저 정도면 결혼할 수 있을까? 저 정도면 연애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야 그럼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어떠한 마음으로 할까? 행복이 있을까? 저 사람 삶에 행복이 있을까? 있다면 뭘로 행복할까? 단순히 세상에서 알바해서 아니면 일을 해서 몇 페소 받아서 밥 사먹는 요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정말 예수로 행복할까? 그런 게 궁금해져야지. 그 사람들 마음이. 그런 생각 들었냐 안 들었냐? 엄마 말 안 들잖아. 그냥 얘기는 하고. 너도 얘기했지? 뭐 했어? 크리스천? I looking for 맞나? 이거 맞아요? 야 너 예쁘다 뭐 이런 거만 하면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야 너네 행복이 뭐냐? 너는 눈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너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많냐? 뭐 이런 생각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너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대화 좀 했어요? 이런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할 말이 없어서 필리핀 선교 갔다 온 후기 리뷰로 시간을 때우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향한 뜻이 있고 우리에게 향한 뜻이 있는 거야. 뜻이. 근데 이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성공시키라는 이 제목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주님의 성공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지만 주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 뜻과 어떤 내 생각 아니면 세상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주님은 나의 안에서 성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 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내 뜻이 없어지고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내가 부서지고 뭐 내가 실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은 잘하지만 정작 이러한 일이 내가 딱 내 눈앞에 닥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뭐 혈기 낼 일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주 호들갑을 떤단 말이야. 호들갑을. 그게 아니라 지금 현상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자존심이 상해. 내가 뭐 실패할 위기야. 근데 우리가 요것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성공이냐? 그러니까 그 성공의 여부가 주님인지 나인지, 이 성공의 주체가 주님인지 나인지, 주님의 뜻이 성공이냐 아니면 나의 뜻이 성공이냐. 내가 거리에 나는 것이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잖아.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로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고. 이런 기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런 기도도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뭐 길튼교에서 누가 그렇게 했다, 뭐 세인교에서 누가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기도의 문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라든가 이렇게 진짜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난 들어봤단 말이야. 믿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말들, 이런 사상, 이런 믿음의 신앙. 근데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쪽박 차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성공하는 거고, 내 뜻만 성공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실패. 그래서 이 성공의 여부가 주님인지 나인지, 주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은근히 있는 그런,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니까 주님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은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뿌리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 그 마음가짐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오직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찐고 피 쏟기까지 주님은 겸손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봐봐.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보자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뺨따구를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발가벗겨짐을 당하고 창에 허리를 찔리고 십자가 위에 살찐고 피수가 매달렸어.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하고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한 취급을 받는 그 극악무도한 강도들이나 받는 그러한 심판을 예수가 받았을 때,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야. 그 되도 않는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것만큼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실패가 어딨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그런 모진 조롱과 수치를 짊어진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정말 땅끝까지 낮아졌지만 결국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를 높이셨다는 거야. 높이셨다. 그가 찔림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그게 상함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세운 뜻을 주님 앞에서 성공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뜻을 다 세워놓고 주님 이 뜻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 그러겠냐? 주님이 그럼 그 뜻을, 아니면 나의 어떤 이러한 말을, 이러한 생각을 주님이 다 알고 보고 읽으시는데, 그럼 그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냐? 야, 막 벌벌 떨면서 그래 맞다 새끼야, 야 니 잘 돼야 돼 이러겠냐? 아니면 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러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 갖다 팔면서 하나님 뜻 운운하면서 우리가 예수 팔아먹는 이런 도둑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예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마침내 주님이 흡족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흡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모든 뜻은 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어봐. 설교를.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 말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사람이 이제 복음주의라는 뜻 안에서 그 사람이 복음적이다라는 그 테두리를 가지고 이제 나와 뜻을 함께하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저희에겐 영광이죠. 저희 하늘바람교회 그 전 목사님께서도 우리를 딱 바라보시고 그래도 우리에겐 최대한 극찬이죠. 최대한. 야 우리와 스피릿이 같다. 그러니까 영이 같다. 우리와 길이 같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 과대 해석일 수 있지만 영이 같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와 가진 복음이 같다. 그 전하는 말씀의 뿌리가 같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뜻. 감사하죠.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저마다 전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이 다 달라. 다 달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네가 만난 하나님이 달라. 물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다르게 뭐 생각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 성경에. 그럼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구는 이런 하나님, 누군 저런 하나님.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회개가 뭐냐? 사랑이다. 근데 회개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냐? 책망이다. 근데 이 안에는 사랑도 들어가 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 예수의 피로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은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근데 누군가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누군가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럼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렇게만 말한다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수밖에.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이란 존재를 사랑해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찢어 죽일 만큼 우리를 위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에서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어? 성경에서 뭘 찾아? 다 우리보다 순종했지. 가룟 유다 빼고는. 맞잖아.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아, 사랑하는 바울아, 안 그랬잖아. 안 그랬단 말이야.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해?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랬단 말이야.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흡족한 자다 그랬어. 근데 다윗에게 야, 사랑하는 다윗아 이랬어? 안 그랬단 말이야. 안 그랬어.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 한 분.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이 말씀에 다 있다. 응? 다 있어. 근데 요즘에는 참 이 옳은 말하는 이 바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돼? 이상한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잘못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응? 잘못된 생각, 잘못된 복음 이런 취급을 받아. 근데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꺾으면 안 돼. 그 정도 자신도 없지 않잖아. 그 정도 자신도.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증거하냐?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야. 성령이. 우리가 주님을 성공시키라고 한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솔직히 당연히 그 순간은 기분이 더럽지만은 내가 이번에 서울시대 다니면서 정말 기분 좋았던 게 이 설교학 교수가
나의 설교를 거의 이단 취급했던 거. 난 그거 정말 기분 좋습니다. 왜?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설교가 잘못되지 않았거든. 잘못되지 않았거든. 그분이 목사님이 언제 몇 년부터 목사님이 된 줄 모르겠지만 그분이 전하는 설교와 제가 전하는 설교는 솔직히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직 전도사도 아니지만 정식 전도사도 아니지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나는 처했어. 절대 이것을 바꾸지 않아. 그랬을 때 뭐 귀신론이 뭐 어쩌고 뭐 설교가 뭐 어쩌고 할 때 난 전혀 오히려 기뻤어. 왜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단 괴수 취급을 당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인정이나 받고 좋은 소리나 듣길 좋아하고 칭송이나 받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십자가가 뭐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야.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의 길을 갈 때 당하는 그 십자가, 사도 베드로가 진 십자가,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 사도 요한이 진 십자가, 야고보가 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는 십자가가 뭐가? 이 2단이다 3단이다. 니는 설교를 왜 그따구로 하냐? 야, 니네 교회는 어떻다? 니네 교회는 양태론 아니냐? 이런 말들. 물론 듣는 순간은 병신, 네가 뭘 한다고 짓거리냐? 나도 이런 마음이 있어. 대묵지 못한 사람이라. 근데 돌아보면 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 배도 안 뚫고 들어오는 저 씨부리는 말 몇 마디가 야, 내 하늘의 상이다. 그럼 이거는 감사한 거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성공시켜줘야 돼. 주님의 뜻은 우리를 항상 안전한 곳에만 이끄는 게 아니야. 주님이 당한 고난 니도 질 수 있냐? 야, 내가 짊어진 십자가 니 질 수 있어 없어?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야. 이것을 야, 내가 너 위에 짊어진 십자가 너도 나 위에 짊어지는지 못 지는지 한번 보자. 이게 신부야. 신부. 어린 아이한테는 이거 안 지어. 예수님도 그 믿음의 그 촉도라는 게 있는데,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야, 광야로 몰아내시면 안 받아,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 받자마자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을 주님이 분명히 아시니까,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분량이 이제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이단 시비가 걸리고 요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나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성공시켜지는 거야. 누가 이걸 당하고 싶어해? 이단 시비 특히 이걸 누가 당하고 싶어해? 알지도 못하는 그 되도 않는 것들에게 대해서 누가 이단 시비를 겪고 싶어 하냐고. 이단 시비가 정말로 교회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저 교회 가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오히려 지옥 간다, 이 소리인데 이걸 누가 듣고 싶어 하냐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짊어지고 내 육체에 짊어지고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공시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도 봐봐.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어떻게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가 실패했다. 누구는 그래. 예수는 실패했다. 어떤 이단 단체에서 저런단 말이야. 저 길 건너 있는 저기. 근데 그들은 역시나 구원받지 못한 것이니까 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어. 그리고 이 예수께서 우리 위에 살찌고 피 쏟아주신 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이로써 예수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저 새끼들은 이로써 이 성경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멸망당할 자들인 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가 누구의 인간들의 눈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여. 왜? 죽었으니까 처참하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같이 달린 그 강도는 뭐라 그래? 야,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뭐라 그래? 야, 자칭 메시아여,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그러잖아. 근데 예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다. 뭐가 성공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또 내 힘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계속 말하지만 그 뜻이 어디냐?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복음서, 신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높인 적이 없어. 한 번도. 왜? 본인도 다 다치셨는데.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어떠한 실수를 하냐, 아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제 뭘 좀 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뭘 좀 안다.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그러니까 참 내가 이제 웬만해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설교를 이걸 필리핀에서 작성한 거야. 필리핀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거기는 내가 노트를 안 가져갔어. 설교 노트를. 그래서 나는 원래 설교를 작성하는 그 스타일이 감동된 단어를 적고 거기서 살 좀 붙이고 또 이게 바뀌어. 그럼 또 이렇게 붙이고 이건데, 이거는 사실 설교문처럼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여부가 나에게 달렸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거 3장 준비해 왔는데 3장이면 10분 설교야. 10분 설교.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예화를 하나 들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만수동에 있다가 구월동에 딱 왔어. 구월동에 저기 우리 모교에 있을 때. 근데 물론 그때는 그래도 만수동 정도 있었던 성도들은 그래도 정말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쳤었단 말이야. 이렇게 쳤어. 그래도 청년들이 형편없지만, 냉정하게 진짜 믿음이 형편없지만, 그래도 일 끝나고 하면 기도 1시간, 노방전도 1시간 하고 집에 가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 이전할 때 뭐 가난한 뭐라도 다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딱 교회 오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잖아. 남아있던 사람들. 남아있던 그 9월 모시기 뭐 아무튼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뭐 은혜를 받고 바라볼 때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뭐 어떻다,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은 서로 간의 잘못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좋은 모습보다는 어때?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군 시험도 들고 뭐 좀 뭐라 그래야 돼, 확실하지 않은 경건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들 속에서 막 흠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는 뭐 일 때문에 예배 빠지고 뭐 어떤 모습을 볼 때 이제 어떤 말이 내가 기억에 남냐, 야, 저런 말씀을 듣고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지금까지 능력도 그러면 못 받고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게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어땠겠어? 또 막 지랄지랄 했지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했다는 게 아니라 막 했지 또. 근데 봐봐, 이게 뭐야? 물론 그 이제 흠을 보인 뭐 기존 만수동 성도들이 잘못이겠지만은 이러한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 은혜 받기 전에는 막 이제 은혜를 조금씩 받아갈 때는 막 사람들이 어때? 야, 말씀 좋다. 야, 그럼 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몇 수년간, 아니면 뭐 최소 수년간, 아니면 뭐 10수년, 20년을 들었다는데, 그럼 난 언제 저 사람들처럼 되냐?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몇몇의 세임교회 성도들, 뭐 만수동 성도들 볼 때 그런 생각 솔직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었죠.
김영민 전사는 아마 안 들었을 거야. 안 들었을 거야. 아무튼 저도 이제 뭐 한용환 전도사님이라든가 몇몇 분들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뭐 이 사람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나도 결국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 조금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야 어떻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언제 될까? 언제 막 기도 저렇게 하고 방언받고 막 저렇게 충성하고 언제 저렇게 될까? 근데 조금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자기도 뭘 좀 아는 것 같거든. 자기가 뭘 좀 아는 것 같아. 너도 그랬잖아. 자기가 뭘 좀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나도 이 정도 알고 너도 이 정도 안 해. 야 근데 너는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러냐? 이제 이게 뭐냐? 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나를 어떻게 비교한단 말이야. 비교. 그냥 비교가 아니라 이것을 거의 뭐 대결하듯이 내가 너를 이긴다. 내가 너는 이긴다. 내가 너보다 믿음 좋다. 내가 너보다 뭐 전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예배 더 일찍 온다. 그래서 누가 막 일 끝나고 예배 오는 시간 딱 보고 쟤 늦었네. 넌 지각? 나는 미리 와 있었어. 그래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나는 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나와 같은 교만한 사람이 극소수지만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야. 너 몇 시? 너 지각? 야 일찍 좀 와야지. 이렇게 판단이 나. 그러니까 봐봐. 내가 뭘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성령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실행한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응?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말은 잘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푹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극소수. 심지어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교회 연세중앙교회도 방언받고 충성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 막연하게 그 스케줄대로 막연하게 움직이는 성도들도 여럿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성도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도 내가 여럿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결정이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나 혹시라도 이게 아니면 어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나보다 앞선 자들의 어떠한 행함과 또 그들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행해버린단 말이야. 실행까지도 내가 해버린단 말이야. 내가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는 게 부담이야. 성도들이 적건 많건 부담이지 앞에 나와서 누구든 편하게 떠들고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저도 근데 이제 설교를 할 때 이게 익숙해지잖아. 설교하는 것이 익숙해지잖아. 그러면은 긴장감이 없어. 내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뭐 하는 긴장감이 없어. 근데 긴장감이 있어봐. 그럼 뭐부터 하겠어? 기도하는 거야. 아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도와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내 안에서 뭘 발견하냐? 내가 막 히트 치고 싶어 했다고. 야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데 내가 부사역자 때 그랬어. 긴장감이 난 항상 있었어. 그래도 특히나 이제 공예배를 설 때 긴장감이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긴장감이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었냐.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맡기신 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히트 쳐야 된다.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뒤집어 놔야 된다. 저 믿음 없는 성도를 뒤집어 놔야 된다. 오늘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런 나의 생각도 분명히 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막 기도해.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발견이 돼. 감사하게. 그러면 그래도 최대한 이런 것들을 치고 막 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뭐냐? 내 의란 말이야. 내 의. 내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그 안에 나도 좀 같이 좀 드러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도로 치워내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도 이날 난 밥 한 끼도 안 먹고 올라가.
밥 한 끼도. 왜? 그게 거룩이니까? 그게 아니라 안 들어가니까, 긴장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면 그때서야 밥 좀 먹고 뭐 먹고. 근데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설교가 익숙해지고 긴장감이 없으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이제는 기도도 안 해.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올라가서 뭐 시간 때우고 내려오는 거 이제 일도 아닌데 개껌인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내 말 전하고 내려오는 거야. 내가 그냥 여기서 떠들다가 내려오는 거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안 돼. 이하도 안 돼. 내 말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내가 실행해버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성령의 어떠한 감동이나 성령의 어떠한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받아져서 감동이 와서 실행하는 것, 이게 아니라, 아니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뭐 예를 들어서 야, 저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드는데 주님 제가 정말 저 여자를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것이 정욕인가요? 아니면 진짜 사랑인가요? 그리고 저 여자가 정말 나와 결혼했을 때 같이 신앙을 키워가고 정말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여자가, 남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좋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 좋은 합리화가 다 되잖아. 아, 저 사람은 일단 예뻐. 예쁘면 마음씨도 좋아. 예쁜데 마음씨가 좋아. 근데 진짜 마음씨가 좋은 게 아니라 예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도 좋아 보이는 거야. 성격이 진짜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틱틱대도 아우 귀엽네, 아우 앙탈 부리네, 아우 애교 부리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작용할 줄은 생각을 안 해. 남 여자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저 남자 잘생겼어. 남자답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기생오라비가 생겼어. 야, 잘생겼어. 어찌됐든. 야, 성격도 터프하네. 길 가다가 어떤 남자가 날 쳐다보니까 때려버리네. 야, 와일드해, 터프해. 근데 봐봐,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쳐다봤다고 물론 기분 나빠서 야, 내 옆으로 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서 때렸어. 그럼 그 정도의 성격이 결혼하면 누구한테 와? 나한테 오는 거야. 나도 그 정도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이제 그렇게 받는 거야. 근데 그건 생각해 못해. 왜? 당장에 터프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 같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눈이 완전히 가려져. 귀가 가려져. 그러면은 야, 다 좋아 보이지. 마음도 예뻐 보이네. 그리고 예쁘면 내가 밥만 더 좋아지지. 예쁜 사람이랑 밥 먹을 때 잘 넘어가냐? 못생긴 뚱뚱한 사람이랑 밥 먹을 때 잘 넘어가냐? 예쁜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좋잖아. 밥도 잘 넘어가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다 혼자 만들어 막. 벌써 그래서 식장에 들어가. 빰빰빰. 야, 내 새끼 이름 뭘로 할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홍대왕으로 할까? 아니면 순교하라고 홍순교로 할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하라고 홍기도? 별의 생각 다 해, 혼자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결정해서 내가 결혼을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아주 집에서 밥도 안 차리고 사치양락에 빠져 살고, 아주 남편 출근하면은 기 나가서 동네 애새끼 엄마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스타벅스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고, 청소도 빨래도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네. 그럼 내가 딱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때? 더러워. 그럼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이 해쳐지고,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못해.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을 바라보고, 야,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야, 내가 정말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더니 결국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필리핀 여자를 그렇게 만났는데, 물론 거기 있는 애들 다 좋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보다 착할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 있는 여자랑 결혼했어, 민준이가. 앞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결혼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정말 이러한 일을 했어. 이러한 일을.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아니, 내가 선교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주님이 왜 그럼 저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줘서 내가 선교 가서 만난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왜 주님은 원망하냐? 그럼 주님은 그러실 거야. 그럼 너가 얼마나 내 뜻을 구했고 기도했고 이게 성령의 뜻인지 너의 성령의 감동인지 너의 육신의 정욕인지 네가 얼마나 분별했으며 분별했으며 네가 얼마나 내 뜻을 구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금 안다고 내가 선택 다 해놓고 결정 다 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그리고 뭐라 그래? 자포자기하고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 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이 말씀 한 장이라도 봐봐. 말씀 한 장. 이 말씀 한 장만 해도 그 안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것이 투성이고 내가 정말 하지 말라는 것 야 다 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는 것 다 안 하고 살았구나. 이게 투성이야. 그리고 기도해봐.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해봐. 그럼 뭐만 보여? 나만 보이는 거야. 내 죄만 보이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만 보이는 거야. 내 모습만. 우리는 모르겠다, 안 된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야. 핑계할 수가. 이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은 다 그 뜻을 이미 보여주셨어. 이미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야 난 너에게 그런 일 시킨 적도 없고 너에게 그런 일 하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르친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 내가 져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빌어먹고 깡통을 차고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는 야 저 사람 망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망한 게 아니야. 그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야.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는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주님도 책임지지 못해서 손 떼는 인생. 왜? 네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조력으로 설계하고 다 행하고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 손을 떼버리는 거야. 야, 난 너에게 그런 걸 시킨 적 없고 야,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모른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래.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봐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이다. 장래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래라는 것이 미래라는 거야. 미래. 그러니까 이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미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알아서 막 점치듯이 너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는 거야. 뜻. 하나님께서 창세와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의 멸망 때까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미래, 우리의 앞날, 뭐 내일 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1년 일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딘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데 어디까지 이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도래했나. 이 시기와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우리가 장래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왔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애와 이것을 통틀어서 뭐냐? 천국을 가지고 왔다. 천국. 그러면 천국을 가지고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린다. 우리가 천국까지 도달하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그 모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독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나를 보존받는 길이라는 거야. 보존받는 길. 성령이 나를 책임지시도록, 성령이 나에게서 손 떼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감동에 따라서 하다가 뭐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졌어, 뭐 건강이 없어졌어. 그걸 누가 책임지게 해야 되냐? 성령이 책임지도록 우리는 감동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봐. 그럼 성령이 책임지실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순종을 안 해보고 내가 선택 다 해놓고 내 뜻대로 다 해놓고 결혼해서 야, 왜 이런 신랑을 나에게, 왜 이런 옆에내를 나에게, 왜 이런 자식 새끼를 나에게 이런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나의 자아, 어떤 자존심, 이 망령된 행실, 이것을 내 안에 다 가지고서는 이 성령의 이 감동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세미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장래의 일, 이 감동에 우리는 깨닫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회개로 이 망령된 행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을 다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해결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생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이제 성령의 감동을 하나 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도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 근데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이야. 왜냐,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그리고 육체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당연히 내 자아, 내 생각 다 있는 거야. 다 있어. 내 계산 다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나 순종하면 나중에는 두 개가 와. 두 개 순종하면 네 개가 와. 네 개가. 그 다음에 뭐 8개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하나 순종 안 하면 이제는 아예 안 와. 두 개 순종 안 하면 아예 안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도 야,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해본 적 있어, 없어? 나도 있어.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왜 하게 되는지를 돌아보자니까. 성령의 생각에 순종해본 사람은 2개, 4개, 뭐 16개, 32개, 64개 다 순종할 수 있어. 근데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회방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야,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야. 결과.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부족하다는 결과라는 거야. 결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계셔. 근데 우리가 헷갈려? 물론 헷갈립니다. 나도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 왜? 날마다 육체의 생각이 이 생각을 거스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거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의 육체가 더욱 성령의 생각보다 크면,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생각보다 더 크면 결국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육체가 내린 결론에 따라서 내가 몸을 실행시키는 것이고, 그래도 육체의 생각을 다 합쳐서 성령의 생각, 이 진리의 생각을 내 안에서 확장시키면 결국 이 진리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야. 근데 봐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할 곳이 없어요. 난 항상 말하지만 나는 겸손한 척 하고 싶지는 않고 난 겸손하지 않아. 그건 내 컨셉이 아니야. 물론 겸손해야 돼. 근데 그것은 내 컨셉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 말 진짜야. 내가 여러분들과 뭐 신앙관에서는 내가 조금 옳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굳이 나랑 김영민 전도사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 직분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야, 예수생의 교회는 김민준 미만 믿음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 근데 내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담임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겨주니까 감동이 많이 온단 말이야. 많이 와.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감동도 오고 영혼에 대한 감동, 특히 우리 할아버지를 이제 구원하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 안에서 뭐 그런 감동이라든가,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그런 감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교회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감동도 많이 오지만 제일 많이 오는 감동이 뭐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제일 많이 오는 감동이 어디다 돈 주는 거야. 돈 주는 거. 근데 봐봐,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는 지금 돈을 받아야 돼. 아, 이거 연약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몰라. 나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다가 돈이 정말로 필요해. 정말로. 근데 이것을 교회 돈을 가지고 내가 흥청망청 남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야. 야, 그럼 교회 돈 어디서 나오는데? 이거 자랑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물 제일 많이 드려요. 제일 많이 드린다고.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파키스탄 그 경비를 이제 1차로 내야 돼. 근데 1차로 아무튼 많은 금액을 내. 근데 제가 원래는 세금 내거나 이러는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세금 고지서가 오면 그 마지막 당일 뭐 11일 날 제출이야. 근데 뭐 7월 11일 날 제출인데 6월 11일 날 이게 날라왔어. 좀 마지막까지 미루다 요때 된단 말이에요. 세금은. 내기 싫으니까.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데 이때 굴려야 될 돈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돈은 바로 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선교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바로 내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무슨 생각하냐? 야, 이것을 차원제가 채워주겠지. 이게 아니라 야, 이것을 또 그러면 교회 재정을 내가 내 개인 예물로 채워야 되는데 어디로? 주님이 언제 역사해 주실까? 언제 제발 이 힘든 이 물질에 여기서 좀 정말로 예전처럼 더욱 자유롭게 예물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건드려. 그것을 건든다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자존심이 세 자존심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 이 똥자존심이 낮아질 수 있는 그 일을,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 감동을. 딴 걸 주는 게 아니야. 딴 걸.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은 건드신단 말이야. 왜? 너 그거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보자. 그럼 그걸 만약에 내 생각으로 내가 그걸 못 해냈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 책임 안 지는 거야. 거기서 손 떼는 거야. 그래, 그럼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네 신앙 네가 책임져라. 네 교회 네가 책임져. 네 교회구나 그거. 그거 내 핏값으로 산 거 아니고 네 교회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야,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순종해. 그때 주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나에게 왜 돈에 대한 감동이 그렇게 많이 오나?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많이 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냐? 야, 주님이 이제는 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야, 주님이 역사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필리핀에서 웃긴 일이 있었어. 제가 사업자를 그냥 유지시켜 놓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최대 고민거리가 된 거야. 이 고민거리라는 게, 야, 이걸 하고 싶어서 고민이 아니라 없애야 되는데, 빚도 털고 뭐 하고 뭐 해야 없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우리가 목요일 날이었을까? 목요일 날 이제 SM몰에서 이제 따가이따이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차로 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031 모시기로 전화가 와. 근데 이걸 내가 한 번 안 받았었단 말이야. 화장실 갔을 때 031 뭐야? 안 받았어. 한 번 더 오는 거야. 두 번째는 그래도 난 받아. 여보세요? 받았더니 고양시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는 거야.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이제 길병원 요 정도 병원이야. 근데 거기서 어찌됐든 의뢰가 들어온 거야.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자기네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래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업체를 변경하고 싶어서 생리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어떤 식으로 하시냐 뭐 이렇게 한 5분가량 통화를 했어. 그래서 나 설명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이제 우리가 입찰 공고 올리면 입찰 넣으시라고 연락할 테니까 그때 한번 넣어보셔라. 근데 거기가 이제 미연을 지금 몇 명을 쓰고 있냐? 100명을 쓰고 있다는 거야. 100명. 근데 물론 내가 이 통화를 받고, 야, 드디어 여기 꼭 돼야 돼.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여기 꼭 연락 주세요. 예, 선생님. 이렇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미련 없어. 예, 연락 주세요. 연락이 오든 말든 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을 발견했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나도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 무조건 뭐 관심 없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해봐야 되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도해 볼 마음은 있지만 야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없어. 왜냐? 일단은 이것이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돼서 내가 목회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여기다 빼앗긴다면 이것은 나는 모르겠는 거야. 나는 이것보다 돈이 난 지금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없잖아. 우연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여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야 이게 돼야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여기에 뭐 영업한 적도 없어요. 영업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난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이 언젠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더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 뭐 이까지 빚 어차피 몇십억 있는 것도 아니잖아. 빚이 그까지 몇억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냥 그런 믿음이 왔다라는 거야.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 신앙생활 할 때. 그럼 그 부분이 어려우면 그 부분은 내가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에게서 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온 거라는 거예요. 온 거. 내 자존심이다. 그럼 넌 그 자존심 다 없애야 주님이 쓴다는 거예요. 쓴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냐. 일을 맡겨 우리에게. 일을 맡겨.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가 할 수 있냐 없냐는 보시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냐. 내가 항상 말하잖아. 여기 나와서 뭐 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다 내가 속한 교회 다 나는 주님 앞에 진실이라고 그러지 다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그러면 내가 진실인데 나는 진실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간이 오래됐어. 뭐 1년, 2년, 아니 5년, 10년이 됐는데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그럼 이 일 포기해버리자가 아니라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야. 나한테서. 우리 교회가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듣는 사람이 어때서 성도들 수준이 어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그러면 일단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을까. 이래야 되는 거야. 이래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도들 수준이 병신 같아서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그럼 내가 너한테 어쨌든 맡겼는데 걔들이 병신이고 뭐고 너가 걔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아니요?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서 설교에서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아. 그 문제가 물론 듣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 마음을 안 열고 교만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말씀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야 되냐. 그럼 저 사람이 교만해. 아주 마음이 막대 먹었어. 그러면 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는데 그럼 나에게서 전하는 그 말씀이 왜 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잘라 못 쪼개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못 전했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건데, 문제를 저 사람들에게서 찾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야, 왜 나는 이렇게 남의 말을 못 듣냐? 못 듣냐? 그래야지. 서로 여기서도 저 사람 탓, 나도 저 사람 탓하면 그 관계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가 되겠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깨지는 거야. 일은 나는 거야. 일이 나는 거야.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일이, 어떠한 감동이 우리 앞에 딱 올 때, 그 감동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지. 있어. 그래서 야, 주님 정말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야, 주님 정말 나 저 사람은 못 찾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야, 주님 이제 진짜 먹고 죽으라고 해도 돈 없습니다. 배째세요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다는 것은 뭐냐? 감동하신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그랬잖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감동이 딱 왔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 감동이 나에게 버겁고 무거워, 버거워. 그럼 그게 일부 어떤 면에서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동으로 주셨는데, 내가 육체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영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이것은 야, 너무나 달고 오면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야. 근데 내가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니까 이것에 오는 갈등이 결국 시험이란 말이야. 시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만 해서 맡겼구나.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순종을 안 하면 일을 그르치는 거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실패하고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이악 물고 넘어가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그냥 입으로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입으로만 그랬냐? 나는 뭐 어떤 존재입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 근데 숨 계속 참고 있네. 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숨 쉴 수 없다면서 주님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숨 계속 잘 참고 있네. 잘 참고 있네. 입으로만 이제 하나님 이 신앙을 멈추고 이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인정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계산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일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 집어치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불도저와 같이 순종해야 되지만 또 여기서 경거망동해서 또 여기서 경거망동을 해. 항상 우리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떠한 또 감동에 순종을 하고 결정을 딱 하거나 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이제 마음이 또 어때? 또 평안해지지. 또 어때? 막 기쁨도 있지. 그러면 이 기쁨이 또 어떻게 돼? 이제 오바가 되는 거야. 오바하는 거야 또. 그래서 나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또 하나님을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것을 경거망동이라. 경거망동. 이러한 경거망동 하지 말고 혼자만의 의욕만 또 앞서서 남에게 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남을 실족시켜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사로운 감정과 자존심, 혈기와 이 육체의 요구가 무너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뭐가 깨달아지냐? 항상 어쩔 수 없어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죄가 깨달아진 이 죄는 어떻게 회개로 무효시켜버리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쳐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육체는 언제나 내 영혼과 반대로 가길 원해.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 나의 영의 생각을 거스리는 거야. 육체와 나의 영혼은 날마다 반대야, 반대.
반대.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를 쳐라 뭐 이러잖아. 쳐야 돼. 이것은 쳐야 말 들어. 맞아야 말 듣는 거야. 나의 몸뚱아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나 쳐서 내 영혼과 반대로 가길 원하는 나의 육체를 나의 영혼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괴로울 정도로 그 괴로울 만큼 영혼의 갈망에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강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 넘쳐나야 돼. 그래서 봐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세우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어쩌다 얻어 걸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과 16절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고 세우셨다. 그리고 왜 세우셨냐? 이제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앞절에는 다 아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게 열매라는 거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하고 이제 8절에는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나서 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심었지만 결국 그 일을 해가시고 열매를 맺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뭐 하겠다, 택해주는 게 아니야. 예수가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우리를 모았다라는 거야. 그것이 뭐야? 교회라는 거야. 교회.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뭘 한 거야?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 거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선택한 거야. 선택.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일부 기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어떻게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 근데 누구는 안 와. 내가 밭을 샀고 뭘 샀고 내가 뭐 했고 결혼해야 되고 뭐 했고.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 집에 아버지 집에 온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택해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순종함으로 나왔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세웠는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또 이러한 제자로 직분자로 세우기를 원할 때 우리를 왜 세우려 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럼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게 뭐야?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에서 원 없이 먹은 망고 농장에서 망고 과실을 맺는 거예요? 망고스틴 드세요. 항상 우리 안선교사님의 그 끝은 뭐야? 망고스틴이야. 망고스틴 드세요. 그 식당에서 그 물건 가지고 오는 그 로봇인 줄 알았어. 망고스틴 드세요. 아무튼 난 그걸 먹으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 생긴 게 뭐 마늘같이 생겼잖아. 마늘같이. 아무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그 망고가 아니야. 그럼 뭐겠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영혼 구원.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근데 봐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냐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흡족하게 해드려야 열매를 맺게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그 땅이 흡족하게 돼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야? 땅을 잘 가꾸고 이 열매를 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망고가 나무에서 나나? 망고나무 맞지? 아무튼 뭐 망고나무를 심어야 거기서 망고가 열리고, 망고 스팀도 되고, 뭐 두리안도 되고, 두리안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 땅이 흡족하도록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우리 그 땅에 거름도 주고, 좋은 땅으로 가꿔야 돼.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1장 8절에 뭐라 그러냐?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뭐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뭐 덕의 지식을 쭉쭉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흡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뭐 이러한. 그래서 이제 이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금 큰 약속을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제 우리로 흡족한즉, 물론 이 흡족한 것이 하나님이 흡족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흡족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에 흡족한 땅이 되어야 되는 거야. 흡족한 땅이 될 때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길 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야. 맺게 하신다. 응? 그렇지 않으면 뭐야? 가라지 나는 거야, 가라지.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제자라는 거야. 아까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랬어. 열매가 있어야 제자다. 그리고 이 열매가 어떻게? 항상 있게 하려니와 이랬단 말이야. 항상 있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이 그랬잖아. 한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묵혀놨다가 그냥 그대로 꺼내서 줬을 때 버리움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버리움을 당한 거야. 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야. 버리움을 당하는 거야. 주님의 재림의 날에 버리움을 당하는 거야. 이러한 사람은 차라리 그 재림의 때가 내 인생의 때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돼. 않기를.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제자고 좋은 땅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가라지라는 거야, 가라지.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 말하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원수가 뿌린 그 결과물이 뭐겠냐고. 그 마귀가 뿌려서 된 그 가라지는 결과물이 뭐겠냐고. 마귀의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것. 우리는 가라지가 되지만 이 가라지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흡족히 여기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제자, 좋은 땅, 이러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제가 정말로 이거 저녁 예배 때 아마 할 거지만 백날 귀신 쫓고 병 고쳐도 내 안에서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잖아? 믿음에서 떠나는 거야.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고 역사가 없고 뭐 은혜가 없어서 믿음이 요모양 요꼴이 아니라 내가 요모양 요꼴인 건 이유는 딱 하나야. 뭐냐?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짝, 때로는 가시밭, 그런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니까 지금 당장은 듣는 것 같아. 이제 길가는 피한 것 같아. 그러나 돌짝이고 가시밭이고 아직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이것이 뻗어나가서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어떤 일은 세상의 염려로, 돈의 걱정으로, 핍박으로, 멀로, 나의 똥 자존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공을 못하는 거야. 주의 일을. 주님을 성공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봐봐,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항상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알지. 근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은
때로는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일, 야, 이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큰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야, 뭐 예를 들어서, 야, 이 물 떠와야지. 우리 홍현준 물 마시라고 물 떠와야지. 야,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기겠지? 아, 맡기겠지. 이제 물만이 아니라 커피 떠주는 사람으로 바꾸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은 요런 걸 말아요. 요런 걸. 아니면 교회 성수하면서, 물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긴다 했으니, 야, 주여 큰 일을 맡기겠지. 아니, 맡기겠지. 그래서 이제 주님이 큰 일을 맡기려고, 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소리가 뭐야? 졸리게 하실게요? 제자들에게 처음 하는 목소리가 뭐야? 예수의 목소리가. 아니요? 난 예수라고 해. 이거야? 뭐라고? 갑자기 더 안돼. 얘기하라! 갑자기 그랬다고? 베드로한테? 안드레한테 바로 그랬어? 뭐라 그랬어? 아니, 아직 얘네도 제자가 안 됐는데 진짜 예수님 굉장한 화법이신데? 이랬잖아. 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니 할 테니까 너희 그 배와 금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근데 봐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긴다. 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너 그거 버려. 근데 베드로와 그 안드레한테 그 고기잡이 배와 그 그물은 생업이야, 생업. 생업이라고. 누군가에게 생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작은 일이야. 근데 우리에겐 그게 작은 일이야, 큰 일이야? 큰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긴다고 해서 계속 작은 일만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에 좀 써보려고 큰 일을 맡기려고, 야, 너 요것도 그럼 버려라 했는데, 그래, 아직은 이건 못 버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작은 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응? 안 되는 거야. 나에게는 정말 큰 나의 어떠한 자존심, 뭐 나의 물질,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주님은 그것부터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네 생업 버리고 나를 쫓아.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게 뭐냐? 살아남는 어부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건데, 너 그 일을 하려면 너 이거 버리고 쫓아와. 근데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긴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쉽겠냐고. 쉽겠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공하시려면, 주님을 성공시키려면 나의 이 작은 일, 근데 주님이 바라보시기엔 작은 일인데 내가 바라보면 이 큰 일, 이것을 버려야 주님이 성공하는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됐어요. 나는 그냥 고기 잡아서 우리 필리핀에서 뭐 먹었지? 무슨 생선 있잖아. 뭐였지 이름이? 필라테스? 베드로 고기였네. 뭐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 너 왜 이렇게 기억력이 더 없는 거야? 너 기억했어 못했어? 그럼 뭘 기억했어? 다시 맛을 되새겨봤어? 맛있었어 맛없었어? 솔직하게 맛있었어 맛없었어? 맛있었어? 저는요, 고기 잡아서 베드로 고기를 개발할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사람 안 낚아요. 그럼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거야, 못 시키는 거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성공 못 하는 거라고. 근데 베드로는 쫓아서 결국 예수의 일을 성공시킨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이제 하는 것을 버리고, 입으로만 하는 것을 버리고, 인생의 전부고, 누군가에게는 믿음 생활의 목적이고, 이러한 것들일지라도 주님과 달라.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돼. 이게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버리지 못해. 주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인생의 전부야. 주님은 이런 것을 뭐냐?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 네 생업 버리는 거 작은 일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 제가 집에 장사가 났습니다. 장이 났습니다. 근데 상이 났습니다.
내가 저들로 장사하고 내가 선생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임마. 피돈 별로 없어. 작은 일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생업이 전부야. 심지어 인생의 전부야. 아니 인생의 전부를 넘어서서 믿음 생활의 목적이야 오히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부자 좀 돼보려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가는데 뭐? 생업을 버리라고? 뭐 돈을 버리라고? 야 뭐 돈을 내라고? 야 11조를 내라고? 야 그런 신앙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과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믿음 생활의 목적이야. 인생의 목적이야. 오히려 주님은 쓰잘데기 없고 작은 일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게 목적이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또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바라볼 때 믿음이라고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제자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다고 하는 그 제자들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야. 쫓는 거.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 제자들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버릴 때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욥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귀가 다 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더 갑절을 주셨잖아. 근데 봐봐, 이 작은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버릴 때 이 제자들에게 돈과 부와 명예를 주셨어? 결국에는 안 주셨다는 거야. 오히려 더 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야. 작은 일을 버릴 때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신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할 자에게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다 못하겠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국은 마치 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보화가 밭에 감추인 것을 이미 알고 그 주인에게 가서 야야야야 이 밭 나한테 팔어. 이거 갑자기 왜? 내가 사고 싶어졌어. 얼마에 살 건데? 근데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니까 값을 더 많이 쳐주는 거야. 야,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짜리인데 야야 15억 줄게. 뭐라고? 야야 알겠어 팔게. 너 왜 그래? 아니 그냥 이 밭 사고 싶어져서. 근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1,000억이 막 감춰졌어. 1,000억이.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는 거야. 그 밭을. 그 밭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 천국을 쟁취한다는 거야. 봐봐,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그 밭에 1,000억짜리 보석이 있어. 1,000억짜리 보석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치를 알 수 있는 대가리가 있어. 그럼 누구든지 가서 그러겠지. 야 1,000억이야 이거 1,000억. 근데 주인한테 몰래 해야지. 몰래. 근데 야 개똥이 너 이거 나한테 팔아라. 얼마에? 내 전재산 다 줄게. 100억이다. 야 이거 20억짜리인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값 썼어. 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나중에라도 값 썼어. 100억이면 좋지. 근데 그 밭에 1,000억이 있었네.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살 거 아니야. 안 살 거야? 사잖아. 근데 우리는 천국을 말해. 천국을 소망한다 그래. 근데
나의 인생에 100억이 뭐야? 돈 1000만 원 하나 주님 앞에 못 내. 돈 몇십만 원 주님 앞에 못 내. 냈어. 내도 뭐라 그래? 야, 나 이렇게 헌금한 사람이야. 야, 나 이렇게 예물 드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조금 세상에서 무슨 일 있으면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무슨 이것을 믿음이라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나, 이것을. 하다못해 이 세상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라도 자기 모든 것을 다 쓰는데, 그 영원한 천국, 우리가 소망한다, 영원한 때를 위한다, 그 천국을 우리가 가졌는데도 이 세상의 것을, 그 천국을 위해서 못 써. 주를 위해서 못 써. 내 영원한 때를 위해서 못 써. 그러면서도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그물을 가득 이제 고기를 잡아서 물가로 그 그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해낸다라는 거야. 구별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고 했는데,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 우리가 악인으로 뽑혀서 갈라내짐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 풀문불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기회 주시고 계신 이때 주님을 성공시켜야 돼. 주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마침내 성공시키는 거야. 주님이 나를 성공시키고 주님의 뜻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순종이. 그래서 그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순종이. 우리가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와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라는 거야. 종교라는 거야.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가 주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책임은 성령이 지신다 그랬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줘야지 내가 순종하지, 안 믿어지니까 순종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확실히 믿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에게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순종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져야 순종하지,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주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성공시키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성공시켜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세상의 목적을 주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믿음의 목적이 되지 말고 수단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할 만한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넣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서 왜 나는 나의 육신의 것을 이 천국을 위하여 쓸 수 없나요? 안 믿어지니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하는 신앙을 집어치우고 주가 인정하시고 주가 일하실 만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책임지도록 하라 이 말이요. 성령이 내 인생을 경영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경영하고 성령이 내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작은 것을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 안에 이것은 합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님을 위하여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주여 어떠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놓아요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 큰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주여 순종할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시행해놓고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의 뜻을 묻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나를 책임지고 경영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세수는 새 부대에 갖는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맡겨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고집되지 않게 하옵시며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재 무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물질도 제한 없이 건강 시간 제한 없이
나의 목숨도 제한 없이 주를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신부의 믿음을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가 일하시도록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주가 맡긴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이요 주님의 뜻을 알라 이 말이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기서 한 사람도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주님 앞으로 돌이켜 주여 나의 신체를 위하여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권폭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말씀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이 목적이 되지 않고 또 주님을 성공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내게 주신 그 천국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육신의 것, 물질, 건강, 시간 그 모든 것이라도 정말로 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던질 수 있도록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뜻을 구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순종하고 내린 내 뜻의 결과는 결국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지만 순종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고 구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을 주가 경영하시고 일하시고 책임지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던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